정서적 고통에 대처하는 길 오천자 롱포 먼고. 1. 들어가는 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고통,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질병으로 몸이 아픈 것은 주변에서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 정서적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 혹은 오래된 질병으로 무너져 내리는 삶을 바라보는 절망감. 이런 고통은 신체의 아픔보다 더 길고 깊고 때로는 더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정서적 고통이 더 큰 이유. 첫째, 정서적 고통은 시간으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난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둘째, 정서적 고통은 삶의 의미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라는 질문과 함께 살아갑니다. 셋째, 정서적 고통은 주변에서 잘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팔에 깁스를 하면 누구나 불편함을 이해하지만 마음의 깁스는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어라, 힘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이별의 고통. 사랑의 무게만큼 깊은 상실. 이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정서적 고통 중 하나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단순히 상대방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특히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을 남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 함께 나누던 사소한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은 가슴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이별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잊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4. 사고와 질병이 주는 정서적 충격. 교통사고나 큰 질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사고 후에 남는 후유증, 질병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일상의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는 평범했던 걷기, 밥 먹기, 잠자기 같은 일상이 병 이후에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 상실은 단순히 육체적 불편을 넘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 하는 깊은 자책과 우울을 불러옵니다. 또 정서적 고통에 대처하는 첫걸음. 인정하기. 정서적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고 부정하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슬픔이 오면 울어야 하고 억울하면 마음속의 분노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6. 고통을 나누는 것. 혼자가 아님을 깨닫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정서적 고통이 가장 무거운 이유 중 하나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는 고립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나누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가족, 친구, 상담가 혹은 같은 아픔을 겪은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대화 모임, 상담, 교회나 절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7. 새로운 의미 찾기. 고통의 재해석. 정서적 고통을 무조건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질병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안을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잃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8. 신앙, 철학, 명상, 내면을 지탱하는 힘.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몸은 병원에서 치료하지만 마음은 어디서 치료하나?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신앙, 철학, 그리고 명상입니다. 종교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삶과 죽음, 고통과 희망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고통을 집착에서 풀어내게 돕습니다. 기독교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줍니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아픔의 의미를 지적으로 탐구하며 내면의 균형을 찾게 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9.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회복하기. 정서적 고통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회복을 돕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셋째, 기록하기입니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글로 쓰면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정리가 됩니다. 넷째, 작은 감사 찾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 누군가의 미소를 보았다 같은 작은 감사라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10. 맺는 말,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다스릴 수 있다. 정서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에 휘둘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별의 슬픔도, 사고와 질병이 남긴 절망도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